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어때요? 마음이 좋아요. 네. 풍성해요. 네. 미워, 싫어, 꺼져. 아유, 어때요? 불편해요. 편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공유적인 속성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다 하나님의 첼렘의 은혜로 들었는데, 이게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깨지고 찢어졌어요. 이걸 죄라고 하실 필요는 없고, 붙여도 표시가 나죠. 깨어진 거예요. 지난주 악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축복의 말, 감사의 마음, 고맙다는, 덕분입니다, 함께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 말만 들어도 사람은 기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땅에서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도록 창조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행복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알고는 있지만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기가 참 어렵더라. 사단이 자꾸 우리의 마음을 건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기 때문에 이게 요지부동 없이 지켜지는 게 참 어렵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 마음의 미움과 증오의 감정을 나는 가져보지 않고 여태까지 한 사람도 미워하지 않고 한 사람도 마음에 꺼리 끼는 것도 없었고 나는 늘 행복했다라고 하실 분 계세요? 살아오는 것이 가시에 찔린 것처럼 아프기도 하고 목에 뭐가 걸린 것처럼 힘들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저 사람만 없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저 사람 같은 사람이 너무 많고, 그렇죠? 저 사람 없으면 또 다른 사람을 보내서,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에 이 미움과 증오의 감정을 가져보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증오의 이 마음, 즉 증오는 인간이 느끼는 보편적인 마음이지만, 감정이지만 동시에 타락한 감정이다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27장은 이삭 축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삭이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눈도 어두우시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가 된 거예요. 참 영특한 건, 대단한 건 돌아가실 어르신들 중에 본인이 돌아갈 것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는지 자녀들을 부르거나 또 전화를 하거나 해서 잘 지내야 된다, 서로 화목해야 된다,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그간 고마웠다, 엄마 왜 그래, 슬프게 그런 얘기 하지 마 했는데 다음날 보면 돌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이삭도 그런 거예요. 내가 이제 나이가 많이 먹어서 어렵겠구나. 그래서 이제 에서를 불러서 이제 축복을 해주려고 하죠. 에서야, 네가 해줬던 그 별미 특식 너무 맛있더라. 내가 그거 먹고 힘내서 너에게 장자권의 축복으로 축복해 주려고 하는데 가서 음식 좀 해줄 수 있겠냐? 아버지 그걸 2마리라고 하세요. 제가 가서 하겠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누가 엿들었냐면, 누가 엿들었어요? 부인님이 엿들으셨어요. 부인님이 엿들어서 누구에게? 야곱에게 그럽니다. 야, 너희 아버지가 네 형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주려고 하는데 너 그거 네가 가져야 되겠다. 그러니 가서 양 잡아와, 끌고 와. 그래서 요리를 했어요. 엄마는 에서의 요리를 먹어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래도 있겠죠. 아버지만 홀라당 줬겠어요? 그러니까 먹어보고 레시피가 그렇죠? 그래서 비슷하게 만들어 왔어요. 누가 헐레벌떡 온 것처럼, 에서가 온 것처럼 야곱이 위장을 하고 와서 아버지 저 에서입니다. 그런다. 벌써? 그러면 이상한데? 이렇게 만져봅니다. 이리 와봐. 만져봅니다. 털이 많은 걸 확인합니다. 그리고 먹거나 아주 어떻게 축복을 하셨어요? 부족함이 없이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떡하죠? 야곱은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오늘 성경 보니까 야곱이 축복을 받고 물러나자마자 드라마틱하게 누가 들어와요?
에서가 들어옵니다. 아버지, 저 왔습니다. 이삭이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요?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 누구야? 저 에서예요, 에서. 아버지 큰아들. 아니, 에서는 이미 축복받고 갔는데?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아버지? 저라니까요.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깜짝 놀랍니다. 이 순간 집에 초상을 치르게 생겼으니까 이 마나님이 어떡하죠? 야곱에게 보따리, 괴나리 보따리 싸고 어디에요? 삼촌에게 빨리 토껴라.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요, 41절 한번 보실래요? 41절. 41절에 보면 오늘 에서의 감정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자, 에서가 결정을 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마음의 순간 미워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미워하는 마음이 어디로 가요? 내가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반드시 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증오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인간이 최초로 범한 죄는 바로 이 증오로부터 나왔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4장에 하나님 앞에 누가요? 아벨하고 가인하고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그 성경을 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가 아니고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그러니까 여러분 6일간의 삶의 자리에서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복되고 진실하고 믿음으로 서 있는가, 그 믿음으로 살았는가의 삶으로 주일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와서 예물을 드리며 예배 드리는 걸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6일간의 삶의 예배에 여러분이 불의와 악행을 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예쁘게 하고 헌금도 많이 드리겠다고 와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자기 건 안 받으니까 가인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가인의 얼굴을 흉내를 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가인이 그렇게 웃었겠어요. 화가 나죠. 그래서 형제지간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가인적 컴플렉스라고 해요. 보면 요즘에는 부모와 자식, 자식과 자식들, 부부간에도 사랑함이 없어요. 형식입니다. 미움이 많아요. 원망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아까 에서가 야곱을 미워했다라는 이 미워하다라는 동사가 히브리어로 샤탐입니다. 샤탐. 이게 뭐냐면 박해하다, 미워하다, 반대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라는 거죠. 증오라는 말이 뭐냐면 미워할 증, 미워할 오, 미움이 더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미움이 더하다라는 말이 있는 거죠. 몹시 미워하다, 거듭 미워하다, 이게 증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에서의 감정은 증오입니다. 이 증오는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파괴적인 겁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어, 저거 차라리 죽어버리면 좋겠어 라는 거, 이거는 다 범죄한,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돌리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반대, 악한 계략이 지금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뽑아버리시길 주의 이름은 축복합니다. 이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 샤탐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미세오라는 표현합니다. 싫어하다, 미워하다라는 거죠. 이 미세오라는 단어는 고대에 보면 신에 의해 미움을 받다라는 의미도 있고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다라는, 인간에 대한 인간의 미움의 마음을 얘기하죠. 마태복음 5장 43절에도 보면 인간이 인간에 대한 미움을 나타내는 말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미워하다, 인간이 인간을 미워하다, 신이 인간을 미워하다. 또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한 미움과 하나님의 미워하심에 대한 얘기도 로마서 9장 13절에도 보니까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다라는 거예요. 미워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고 미워하는 마음 속에는요 건강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그랬지만 제가 서두에 안 좋은 말과
듣기 좋은 말을 했을 때 여러분의 감정의 변동이 마음의 상황이 많이 달랐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을 다 뽑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9장 17절에도 보면 이 증오라는 말을 미워하다라는 표현으로 했거든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미워하지 말고 잘 바로잡아줘라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미움은 나를 병들게 합니다. 미움은 가족을 병들게 합니다. 미움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서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묘를 하러 가거나 벌초를 하러 가면 4월 달에 5월 달에 이렇게 보면 향기가 나는 꽃이 있어요. 근데 막 산이고 들이고 어디 많은 꽃. 아카시아. 아가시아 노. 총각이야 노. 아카시아. 아카시아가요, 얘가 얼마나 무섭냐면 바람에 날려서 뿌리를 내리면 묘 분봉에도 있고 없는 데가 없어요. 저희 아버지와 함께 이 벌초를 하러 가면 제가 이제 예초기를 메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제가 하다가 아버지가 성에 안 차시니까 내려놓으시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메시면 아버지는 깔끔하고 예뻐요. 저는 이게 누구 머리를 깎았는지 좀 어설플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카시아 나무를 제가 뽑아서 끝난 줄 알았더니 뭐라고 하냐면 얘야 뿌리채 다 뽑아야 된다. 저놈은 무덤 속 관까지 들어가서 관을 뒤집는 놈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증오가 그거예요. 증오의 뿌리가요 우리의 마음에 딱 안착하면 이 뿌리는요 바닥 깊은 곳까지 내려가요. 안 뽑혀요. 우리의 힘으로 웬만해서는 안 뽑혀요. 아카시아 나무도요 웬만큼 손가락 두께 아카시아 나무 뿌리를 뽑으려고 하면 안 뽑혀요. 그만큼 무서운 게 증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증오에는 두 가지 증오가 있어요. 첫 번째, 경건한 증오가 있는가 하면 경건하지 않은 증오, 즉 불경건한 증오도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증오는 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히브리어와 헬라어 단어를 익히면서 이제 보는 건데 경건한 증오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우리가 증오해야 할 대상이 반드시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미워하다, 증오하다라는 말에는 싫어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 덜 사랑하다. 그리고 옳지 않다고 여기다. 싫어하다, 다른 것보다 덜 사랑하다, 옳지 않다고 여기다. 예를 들면 여러분, 죄악을 좋아해야 될까요? 싫어해야 될까요? 폐쇄 질문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죄악은 싫어해야죠. 밀어내야죠. 자, 세상을 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은 덜 사랑해야 되고 안 사랑하면 좋아요. 그 다음에 악이 옳아요? 그러요? 악은 옳지 않아요. 이걸 증오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증오하고 싫어하고 거리를 두고 멀리해야 되고 옳지 않다라고 얘기해야 하는 게 뭐냐면 이단의 교리입니다. 이단의 모든 교훈을 증오하고 밀어내고 싫다고 얘기해야 합니다. 이단적 교훈은 우리를 넘어뜨리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병든 잘못된 거짓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색안경을 쓰고 보게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적 교훈은 여러분 끊어버리시고 뽑아버리시고 약을 아주 쳐야 돼요. 어떤 약을 쳐야 돼요? 말씀의 약. 할렐루야. 신약 구약의 진리의 말씀을 쳐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 말고도 우리의 영혼을 무섭게 파괴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그게 교만입니다. 잠언 16장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증오하고 미워하는 게 있죠.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한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게 있어요. 뭐라고요? 증오하시는 게 있어요. 교만과 교만한 자입니다. 또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있는데 여러 가지 중에 탐심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이 미워하세요. 우상 숭배, 저런 모든 음란한 부정과 악한 것들, 거짓과 불의와 우상 숭배와 패역과 부정과 부패와 술수를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할 때 이 증오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또 불건전한 증오가 하나 있어요.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고 혐오하고 싫어하는 것. 이런 징후를 품고 있을 때 초래하는 결과는 파괴적입니다. 첫째, 뭐가 무너질까요? 내 마음이 무너지죠. 관계가 무너지죠.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저 사람만 없으면 행복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었겠지만 지금은 아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병들어 죽어요. 파괴입니다. 파괴. 증오할 때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소멸되고요. 신체적으로는 건강까지도 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잘 자요? 미움받는 사람이 잘 자요? 미움받는 사람은 자기가 미움받는지도 몰라요. 어제도 보니까 공동으로 쓰는 아파트 앞에 자전거를 놓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자전거를 이렇게 놔서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타기가 넘어질 것 같고 걸리니까 자전거를 손대서 치워놨더니 종이를 붙여놨어요. 내 자전거 만지는 인간은 어쩌고 저쩌고 만지지 마라, 변상하게 하겠다. 뭐 이런 공동체 의식이 없는 거죠. 이런 사람 얘기 들으면 어때요? 마음이 답답하시죠? 마음에 미움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미워할 수도 없고, 저런 것은 그냥 엊그저께 강릉에 그냥 속초인지 강릉인지 양양인지 마른 하늘에 벼락 떨어져 갖고 맞아야 돼,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징후는 분노와 유사한 감정이지만 분노는 외부적으로 표출되는 거라면 징후는 내면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징후가 무서운 거예요. 웃는 것 같은데 돌아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내려다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최초의 살인자였던 가인이 동생을 죽일 당시 가졌던 마음이 뭐였냐면 증오였어요. 동생을 죽인 결과 어떻게 됐죠?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도 예수님께서 교훈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미워하고 증오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교훈하며 경계하십니다. 또 요한일서 3장 15절에도 보면 사도 요한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어떻다고요? 같이 읽어봅니다. 자, 눈을 들어 읽어볼게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다 살인한 자래요. 살인한 자에게는 영생이 그 속에 없다라는 거예요. 남을 미워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님 앞에 회개해 보셨나요? 이렇게 미움, 칭호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ABC 방송국 유명하죠? ABC 방송국에서 이 밀레니엄 시대가 시작할 때쯤에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새로운 밀레니엄의 인류 최대의 과제가 무엇일까라고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 미국인들에게 있어서 증오 범죄를 첫 번째로 뽑았다라는 거예요. 증오 범죄. 요즘에 나오는 이 모든 죄악과 관련되고 폭력과 살인과 또 악행, 테러, 자살 모든 게 다 뭘로 나왔다고요? 징후와 관련됐다라는 겁니다. 미워하는 것. 이 미움이요,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깨뜨리고 교회도 깨뜨리고 공동체도 깨뜨리고 학교도 깨뜨리고 심지어 나라도 무너뜨립니다. 어제 대구에서 동성애 축제를 하겠다고 했지만 경찰서는 그거 허가를 해줬지만 관공서, 공무원 쪽에서는 이건 불법 점유다, 도로는 그렇게 하라고 내준 게 아니다 했다고 경찰들과 공무원들이 서로 싸우다가 공무원들이 자진 나갔고 법적으로 묻겠다라고 했었죠. 서로 미워하는 거죠. 경찰은 이건 합법적이라고 했지만 공무원들은 이건 도로는 불법 점거하는 거다, 그러니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다가 시장이 또 나와서 경찰에게 책임을 묻겠다. 경찰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또 하나가 동성애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전국에서 다 합니다. 학교마다 학생 인권 조례안 때문에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깨졌죠. 참다운 교훈과 사랑의 훈육도 없어졌죠. 학교에서 여러분이 집에서 학생들이 있는데 회초리를 대갖고 얘가 학교에 가가지고 나 경찰서에 신고하면 부모님이 이제 경찰서에 출두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도 됐습니다. 고유한 미쁜 양속이나 교훈의 모습이
이 선진국들에게서 들어온다는 잘못된 인식, 인권이라는 것 때문에 무너지는 게 너무나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빌 클린턴이 재임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증오 범죄 예방법을 추진해서 증오로 인한 범죄를 그냥 강력하게 대응하자. 근데요, 도리어 더 많이 생겼는걸요. 안 돼요, 이게. 증오라는 건 인간이 죽을 때까지,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절대로 안 돼. 그래서 반드시 후환이 없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증오는 교육되고 합습되게 돼요. 부모를 통해 내려오기도 해요. 우리의 관계 속에서 배우게 돼요. 그래서 부부관계나 부모와 자식관계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증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용서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그 증오의 대상자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오를 극복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용서 안 하면 나도 용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일 죄인이었어요. 죽을 죄인. 근데 내 죽을 죄인의 이 죄인의 신분을 자유인으로 누리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용서함 받았다면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데, 아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누가 필요해요?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돌아서면 막 분이 나고, 돌아서면 막 화가 나고, 비슷하게 생기는 사람만 봐도 그 사람이 떠올라가지고 그 사람 목소리, 비슷한 사람 목소리만 들어도 치가 떨리고,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런 얘기 쉽게 돼요? 그러니 너 죽을 놈을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너도 그를 용서해야지. 안 그러면 네가 병나고 네가 죽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준 같이 증오의 대상자들을 증오의 심정으로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는 진정한 사랑을 베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4장 32절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용서치 못할 사람이 없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용서해 줬다면 너희도 용서받은 대로 가서 친절과 긍휼히 여김과 용서하기를. 긍휼히 여김 받을 때가 있다라고 했어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세요. 대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깨지고 믿음이 깨지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영광 못 받으시는 거죠.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그를 향해서 눈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저질렀던 모든 것 회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증오의 뿌리는요, 살아있기 때문에, 아까 아카시아 나무 얘기했죠? 증오의 뿌리가 아카시아 나무처럼 땅속 깊이 내려갑니다. 그거 뽑으려면요, 독한 약을 해도 잘 안 죽어요. 잘 안 뽑혀요. 그렇기 때문에 깊으면 깊을수록 이걸 뽑아내기가 어려워요. 증오의 마음이 오래되고 시간이 오래되고 관계가 깨어짐이 오래 놔두면, 이걸 내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뿌리가 깊어가지고 여러분이 힘들어진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이 증오 때문에, 미워함 때문에, 싫어함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증오는 내적 평안을 깨트립니다. 기쁨이 없어요. 참 재미난 건 1부 예배고 2부 예배고 오후 예배고 예배 드릴 때요, 제가 아이 컨택을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세우는 같이 생겼어도 다 보여요. 이렇게 보면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태도도 눈빛도 얼굴 표정도 다 나와요.
집중해서 은혜 가운데 어떤 말씀을 받을까 아멘으로 받는가 하면 멀리 떨어진 것처럼 받기도 하고 이렇게 보기도 하고 얼굴을 내리까기도 하고 아유 목사 드럽게 못생겨갖고 앞사람 뒤통수에 숨어가지고 목사 얼굴 안 보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 의도적인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자꾸 왼쪽으로 옮겨 오른쪽으로 옮겨 앞사람이 움직이니까 왜 자꾸 움직여 이러면서 예배드리고 얼마나 사모하면 내적 평안이 깨져요. 증오가 있으면 내 심령이 불편하면 뭐가 따라요? 심신은 상관관계가 있어요. 마음이 불편하면 몸에 질병이 와요. 그래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암도 안 걸리는데 나만 암이 걸려. 참 고통이에요. 고통.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영적으로. 대인관계도 끊어집니다. 심신의 질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곡해서 모든 걸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증오가 생기면 그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뽑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이름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으로 다윗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귀를 막고 듣기 싫다 하고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을 던집니다. 돌을 던질 때 예쁘게 던질까요? 이렇게 하고 던질까요? 예쁘게? 찡그리고 던지겠죠. 듣기 싫어! 스데반이 그 돌에 맞으면서 어땠죠? 아프죠. 괴롭죠. 스데반이 막 죽기 전에 에이 하나님 저것들 저주합니다. 다 죽여주세요라고 했어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죠. 근데 저는 상상을 해봤어요. 저 사람들이 돌을 들고 막 야 듣기 싫어 하고 막 돌을 던지려고 할 때 스데반은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눈을 감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눈을 뜨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공 하나씩을 주고 저한테 던지라고 할 때 제가 눈을 뜨고 이렇게 있으면 누가 제일 세게 던지나 보고 싶은 거겠죠? 스데반은 죽으면서까지도 그들을 마음에 죄악을 품지 않기를 원했을 것 같아요. 눈을 감았을 것 같아요. 내 옆집에 누가 나와 함께 있던 사람이 나에게 그 돌을 던지면서 심한 모습으로 나에게 돌 던지는 걸 죽으면서까지 갖고 가고 싶진 않았을 것 같아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 안에 증오가 없는 사람이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 보세요. 얼마나 평안해요. 근데 평안하지 않은 분도 있어요.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인이나 사울왕 보세요. 죽을 때 편안함이 있었을까요? 아니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증오라는 녀석, 미움이라는 녀석을 우리 안에 싹 트지 못하도록 누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시카고 대학 아주 유명하죠. 시카고 대학의 정신분석학 연구소는 더 유명합니다. 여기에서 한번 연구를 해봤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질병의 신체적, 심리적 상관관계. 그러니까 내가 질병이 있을 때 이 사람의 심리적인 또 신체적인 관계가 어떻기 때문에 질병이 이렇게 나타날까? 여러분 가끔 보죠. 병원에 갑니다. 아유 의사 선생님 나 너무너무 힘들다고 아프다고 막 골이 땡 아니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무 아프고 힘들다고. 아 그러시냐고. 주기적으로 언제 많이 아프세요? 매일 아프세요? 하루에 몇 번씩 증상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유 모르고 빨리 검사 좀 해달라고. 그래서 종합검진을 다 해드렸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럽니다.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신경성인 것 같습니다. 아니라니까요. 난 죽을 것 같다니까요. 일주일만 입원할게요. 그분은 마음을 봐야 돼요. 마음의 눌림이나 마음의 미워함이나 마음의 편안함이 없는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분석을 해봤대요. 10년 동안 무려 10년 동안 연구를 했더니 자 여기에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동안 7가지 질병 즉 12지장 궤양, 궤양성 대장염, 기관지 천식, 고혈압, 신경성 피부염, 관절염, 갑상선 기능 항진 등을 집중적으로 연구했더니 미움과 증오와 관련해서 질병이 수치가 높아지더라라는 거예요. 누구 미워하지 마세요. 그냥 긍휼히 여기세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저 짓을 하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걸 모릅니다. 하나님 제대로 알고 회개하고 주님 만나 구원받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저런 일을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하지 않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긍휼의 기도인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증오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증오의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웬만한 은혜로 못 뽑아요. 내 힘으로 못 뽑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길 주의 이름은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야 한다라는 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마음을 낮추시고 겸손하고 죽으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까지 사람들이 조롱하고 침뱉고 따기 때리고 막 죽어라 죽어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증오의 마음이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소리 안 나오죠? 하나님, 이 시간 저것들을 다 저주하오니 싹 쓸어버려 주시옵소서. 유재석이 불렀던 노래 알죠? 다 갈아엎어 주십시오라고 했을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고든 올버트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은 그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최대의 약이다. 치료약.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나를 미워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필요한 거죠.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2023년 6월 18일 밤 11시 59분에 여러분 집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도둑님이 들어가시겠다라는 게 광고를 해갖고 정말 들어온다고 하면 여러분 지금부터 한 11시간 남았네요. 11시간 안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죠? 밤 11시 59분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도적이 여러분의 집에 와서 뭐든지 하여튼 훔쳐가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11시간 안에. 예? 장로님 뭐라고요? 좋은 것으로 옮겨놓는다. 집을 바꿔 체인지한다. 좋은 거는 귀중한 건 하여튼 옮겨놓는다. 좋은 방법이죠. 또 하나는 시건장치. 창문이고 어디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시건장치라도 갖다가 막 막아놓을 거예요.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에 전화해서 오늘 11시 40분부터 12시 10분 사이에 우리 집 좀 뱅뱅뱅뱅 돌면서 좀 지켜주십시오. 그런 얘기도 하겠고, 여러분이 잠이 오겠어요? 잠 안 오면 어떻게 해요? 방망이 하나 들고 오는지 안 오는지 봐야죠. 그렇게 지키고 싶죠. 근데 여러분의 마음에 미움과 증오와 시기와 질투가 오는데 아무런 시건장치도 안 하고 그냥 쉽게 받아들여요. 사단이 예따고 던져주면 얼싸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집에 보물은 지키려고 하면서 왜 여러분의 마음 보물은 지키려고 안 하냐 이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내 안에 생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 예수의 이름 명하느니 나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계략과 시기는 예수 이름을 명하느니 떠나가라. 막아야 되는데 어서 옵시오. 그리고 막 눈과 입에서 갖은 욕을 해대고 시기하는 눈을 하고, 아니 왜 막아야 되는데 안 막아요? 여러분 다 그렇게 넘어지잖아요. 지금 저라고 안 넘어지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방어를 안 해요. 집에 금은보화는 옮겨놓고라도 지키려고 하는데 내 마음은 어디로 옮겨놓을 수 있어요? 근데 마음에 사단이 와서 증오와 미움과 가진 못된 것을 심으려고 하면 막아야 되는데 의식을 못해요. 분별을 못해요. 그냥 놈도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도 그래야지 하고 따라갑니다.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문단속을 철저히 하셔야 돼요. 마음의 문단속, 내 입의 문단속, 생각의 문단속, 손과 발의 문단속을 제대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 겁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 읽어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을 쫓아서 따라가는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들어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행동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사는, 결국 사단의 이 모든 계계, 미움과 증오와 시기와 질투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입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손과 발, 삶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자가 능히 이런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기를. 성령님께 순종하며 이 증오의, 살인을 부르는 증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핫 이슈가 되는 게 뭐죠? 구하라법. 근데 아직 이게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지기네들끼리 싸우느라고 국민들이 좀 도와달라고, 이것 좀 해결해달라고 하는 법들이 계류돼 있죠. 54년 만에 아들을 버리고 갔던 어머니가, 애들이 핏덩이였을 때 거의 애들을 버리고 딴 살림 차리러 간 어머니가 아들이 죽었는데 보험금에 저기 받을 게 많으니까 54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제 어미요 유산을 나에게 주시오. 여러분 그 얘기 들으니까 지금 어때요? 화가 나죠? 답답하잖아요. 이게 우리 안에 내 문제도 아닌데 증오로 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이 증오라는 도둑놈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의 이름을 명하느니 떠나가라, 깨어져라. 왜 이 동네만 은혜가 받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증오의 모든 악함은 떠나가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름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막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여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쌈마의 하나님은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와도 함께 하시지만 요양원에, 병원에 아픔으로 홀로 있는 분들, 그들 가운데도 여호와 쌈마의 하나님, 내가 거기에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승리자시고 요새시고 구원의 뿌리 되십니다. 살인을 부르는 이 증오를 뿌리채 뽑아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랑받는 자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는데 제 마음속에 아직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고 질투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뽑아내 주시고, 사단이 자꾸 내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이런 마음이 들게 할 때 내 문단속을 잘해서 승리하며 내 생각과 입과 마음과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밖에 없어서 우리 찬양 드리고 결단의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낫도다. 복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목재로 보냈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죄 용서하심의 사랑을 내가 입어 내가 죽을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자꾸 미운 사람이 생각나고 싫어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증오하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증오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같이 싫어하는 것인데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너무나 많이 증오하고 미워합니다. 그래서 평안함이 없습니다. 어쩌면 내가 병들어 힘든 적도 있습니다. 질병이라는 녀석은 나의 잘못 때문에 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일 수도 있고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할 수도 있지만, 혹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여 당하는 질고라면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이켜 사랑하며 살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거룩한 모습으로 회복되어 주 예수를 믿고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를 지어 고통 가운데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내 눈과 내 입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손과 발이 범죄치 아니하기를 원하오니 사랑하는 마음 주옵소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이후의 삶을 지키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세워주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옵소서.